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니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속에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왕의 신하의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중병으로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생명을 되찾은 사건입니다. 본문은 본래 믿음과 상관없이 살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원래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그 밑에 아들들도 헤롯이라고 불렀는데 유대 나라를 네 등분해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인데 그 고위층 신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입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된 겁니다. 당연히 아비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의 아들은 호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에 직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이 왕의 신하에게 들린 겁니다. 이미 그 당시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그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가나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먼 길을 달려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잘 모르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처음에 이 하인이 믿었던 겁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49절에도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가 처음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생각했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며칠 치료받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나날이 지내도 병의 차도는 보이지 않고 점점 나빠져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열은 더 고열로 올라가고 그래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닌 거예요. 이 의사 가서 그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하고 환자를 보여주면 이 의사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 의사는 또 저렇게 말하고 병명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약을 주어서 그에게 투여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들을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의사 찾아 산만리 병원을 찾아다닌 그 시간에 아들은 좀 더 좋아졌으면 좋았겠지만 점점 나빠져서 이제 부모가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절망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자녀가 많이 아픈 경우 감기 몸살이 아니라 심하게 그래서 위독한 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좀 이해하겠지만 아마도 애간장이 녹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면 자기가 자기의 신체의 일부라도 제공해서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눈물 나고 밤마다 눈물로 시세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희망의 빛, 아주 작은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가나로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일찍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와서 고쳐주시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심각한 병에 있을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당시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 그랬지만 작은 왕이라 불릴 만큼
궁궐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신하입니다. 그의 반면에 예수님은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목수하던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신분적 차이를 계산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아주 멀지는 않지만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즘같이 차로 이동하면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서 그곳을 간다고 한다면 7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그가 신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32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 한 분 만나려고 자기의 신분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관습도 버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만일 아들이 그런 병이 안 걸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 예수님이 초청을 해도 안 왔겠죠. 절대 안 왔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는 참 싫어하지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들이 직면한 문제, 아들이 병원 걸렸는데 적당히 병원에 가서 고침받을 병이었으면 예수님께까지 안 왔겠죠. 근데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왔겠죠.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있어요. 이 나만은요, 아람 나라를 구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나병 환자 나만을 의지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영웅이면서도 자기 몸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지위도 높고 뭐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어린 계집종이 유대인 종이었어요. 그는 누구를 잘 알고 있냐? 엘리사. 그러니까 자기 주모에게 주인에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갔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러면 저 병이 나을 거라고. 그 소식 딱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체가 높고 이스라엘도 아람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 시절에 그가 그냥 나귀에 금은보석 다 싣고 누구 만나겠다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엘리사 만나겠다고 찾아와요. 근데 그가 만약에 병이 안 걸렸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문제 그러면 절대 오면 안 돼 그러는데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인데 어떤 분이 그런 계산을 냈더라고.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는데 뭐 하루에 10만 명이 걸린다. 근데 가을 것을 미리 약을 만들어 놓는다고. 팔 것을. 근데 지금 걸리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산하면 전 국민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 다 생긴데 그때 뭘 약 팔아먹으려고 만드냐고. 이 제약회사에서 약 팔아먹기 위해서 한다 그 소리죠. 여러분 문제가 코로나 요즘은 안 걸려 하잖아요. 걸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안 걸린 사람은 걸렸던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음에 걸릴 확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20만 명은 아직 오늘 안 넘은 줄 아는데 17만 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30만 명 된답니다. 그 이야기는요. 매일 이렇게 막 30만 명씩 걸리잖아요. 그거 계산해 봐요. 한 달 그렇게 걸리면요. 우리나라 사람 거의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질병 쪽에서 예약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가운 소식은 이제 오늘이 26일인데 한 이틀만 지나면 3월부터는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 같이 살아도 한 사람 걸리면 격리 안 한대요. 그 사람만. 좋은 세상이에요. 100명 걸렸다 그래서 막 며칠씩 하던 어떤 시대가 어제 같은데 이제 하도 많이 걸리니까 통제 자체가 안 돼서 역학조사도 안 하고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문제는 우리가 보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 믿음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이 하인처럼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데 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믿냐? 예, 믿는데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인간의 방법 다 통할해도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꼭 나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에게 혹 문제가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채통, 전통, 관습,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필요한다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사람의 눈치 다 내려놓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관심 끄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왕의 신하는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분은 죽을 병이라도 고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능력.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제한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만나 주셔야 그래갖고 와서 안수를 하든 어떻게 체면해야 낫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를 않고 우리 집에 빨리 가십시다 그랬는데 가지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살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뭐 네가 어떤 자셨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딱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꾸짖었어요. 뭐? 믿음이 없는 거.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따라야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계속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오늘날로 뭐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믿는 믿음이었다. 우리 본문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 빨리 가버나움에 있는, 좀 거리는 떨어졌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 뭐라고 말하냐? 지금 위독합니다. 죽기 전에 빨리 가셔야 내 아들을 살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가진 믿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병이나 잘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하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니까 죽기 전에 가셔야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아무 조건 없이 주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만 기도했어요. 예수님 빨리 저희 집에 가십시다.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왕의 신하가 그렇게 막 간절하게, 여러분 왕의 신하가 고위층인데 요즘 말하면 뭐 청와대 부속실에 근무하는 뭐 비서실장 정도 됐을 건데 그 사람이 이름도 없는 그리고 뭐 자기가 다스리는 피지배 국가의 이름도 없는 시골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막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자기 신분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한번 가십시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가람은 그 정성을 봐서도 좀 거리는 멀지만 뭐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걸어서 왔는지 낙타 타고 왔는지. 그때 당시에 주로 타고 다니는 게 낙타나 당나귀. 말은 전쟁에 쓰는 거고 말도 가끔은 타고 다녔죠. 그러면 예수님 거기에 모시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또 그렇게 하는데 좀 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 아픈지 안 한지도 사실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옆에서 그 아들을 보고 병들었네? 지금 나았네? 이것을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 이렇게 하겠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뭐 자기 아들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자기는 죽었을까 봐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살았으니까 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쁨으로 내 아들 살았구나. 그리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못 믿어져서 그냥 남아서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가셔야 돼요. 이러고 머뭇거리다 내 아들 죽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야 살았다니까 왜 자꾸 잔소리가 많냐. 빨리 가라고. 아니에요 죽는다니까요. 예수님은 가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아니면 이분도 별 수 없이 내 청을 거절하는구나. 실망해서 그냥 발걸음 무겁게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런 거예요. 이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아니 내 아들을 본 적도 없고 상태도 알지 못하는데 나았다고? 그러면 저분은 모든 것을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지. 아니면 어떻게 내 아들을 알고 본 적도 없고 옆에 있지도 않은데 살았다 죽었다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분이라면 이 정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심하고 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문을 보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낮에는 고기가 원래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만 고기 잡아요. 낮에는 잠자고. 그게 어부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낮에 배 빌리더니 나중에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어부는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딴지를 걸을 만한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지금 예수님 그 배 빌려서 설교했잖아요. 무슨 설교했는지는 몰라요. 없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뭔 믿음이 생겼냐. 야, 저분 말 들으면 뭐가 될 것 같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 말 들으면 뭐가 되겠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어젯밤 하나도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좀 잡아와. 뱃삭, 빌린 뱃삭이야. 그 말은 안 했는데 내 말이고 하여간 그런 의미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뭐라고 말했냐?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했더니 2배 차게 가졌대. 근데 내 마음에 믿음도 안 생기는데 믿습니다. 그래 해봐야 다 헛것이야. 순종이 안 돼. 이 사람이 그래서 믿고 가더니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성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거나 아니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저희가 전화로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전화로 주로 기도하는데 전화로 기도하나 제가 안수하나 똑같은 거예요. 왜? 어차피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기도 내용은 똑같잖아. 목사가 손을 얹으면 따뜻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기도하면 성의가 없는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 그렇지. 기도를 목사가 해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만. 믿으면 그냥 되는 거지 뭘. 진짜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유대인이 아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 그냥 쫙 깔려있는 유대 땅에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훨씬 아니 백부장이 믿음이 좋겠어? 제사장이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더 좋겠어? 오늘날은 장로님이 좋고 권사님이 좋고 다 그런 사람이 좋지. 이제 평신도가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같이 믿음 가진 사람은 처음 봤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셔야 낫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해도 내 하인이 내 집에서 닿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홀딱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인도 예수님 말씀했는지 그때 낫긴 했지만 그 하인은 몰라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지금 낳았는지 안 낳는지 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어. 왜? 뭐 하면 돼요? 따다다다다. 어때? 아들 괜찮냐?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 요즘 같으면 예수님께 안 갈 사람도 많아. 핸드폰 치면 돼. 예수님 번호만 알면 따다다닥. 왜? 예수님 어디세요?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거기서 기도하면 나을 거 아니야. 뭐 32km를 땀 흘리고 나올 필요가 있겠어. 핸드폰 치면 되지. 핸드폰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핸드폰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왕이 신하도 가다가 자기를 찾아오는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가족을 구원시키는 믿음이었다. 우리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니까 감사하네. 빨리 가서 봐야지. 그리고 막 발걸음 재촉해서 가는데 또 집에서도 아들이 살았잖아요. 기쁜 소식 전해주려고 종이 막 또 달려오는 거예요. 중간에 딱 만났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 출발하고 거기 출발하고 그 시간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보자 막 한박 웃음을 지고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다 나았어요. 열도 떨어지고 건강해졌어요. 밥도 잘 먹고 이제 문제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빨리 가세요. 이 말을 딱 듣고 이 사람 믿고 가긴 했지만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예, 어제 7시부터 그렇게 됐어요. 7시라는 거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나요. 우리나라는 1시잖아, 1시. 이 제일 뜨거울 때, 이게 열병 걸린 거, 열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열이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때 열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요? 올라가는 게 정상이요? 그렇지, 올라가 있는 그거 가장 뜨거운 때 열 떨어진 거예요. 주님 말. 그러니까 7시 그 시간이 1시고 뜨거운 시간인데 그때 떨어졌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딱 그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시간인 줄을 알았어요. 그가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아들이 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식구를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낫게 된 내용들을 다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너희들도 다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아버지가 쭉 간증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믿었다고 성경에서 나와요. 그는 단지 예수님이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 처음에 알았지만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줄 알고 그가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믿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교회 가서 재밌게 놀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 없으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엄청 많죠. 앞으로도 더 큰 환난들이 많이 올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많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적이 성경에 써 있는 기적이 아니고 환경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문제만 다를 뿐이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날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부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믿음으로 드립시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좀 빨리 합시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참 기쁨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믿음으로 드립시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내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늘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들을 살펴보며 이 한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들을 보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왕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 수 있고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못했고 단 병이나 고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다가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아들의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저들의 삶에 나타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신중의 하나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가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연락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